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말씀. 이제 전도서 두 번 남았는데 11장, 12장 이렇게 두 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를 기억하실 때에 주님의 때를 생각해야 된다. 또 주님의 뜻을 생각해야 된다. 주님의 뜻은 하늘의 뜻이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이론과 이치가 아니다. 하늘의 뜻을 쫓아 주님의 때에 일하라. 이게 전도서의 어떤 전체적인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11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 합독 전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예, 아멘입니다. 예, 쭉 읽어 보시면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뭐 많은 주석가들의 주석들을 봐도 사람들이 별 얘기를 다 합니다. 뭐 여기 2절에 보면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이거를 어떻게 진짜로 성경 주석가들이 어떻게 풀이해놨냐면 분산 투자를 하라 이렇게 그랬어요. 제가 그걸 보고 진짜 어이도 없고, 야, 이 진짜 성경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주석을 아무나 쓰겠습니까? 아니죠. 성경 주석을 그 하버드 나오고 뭐 예일 나오고 그렇게 신학자 중에서 진짜 탁월한 분들이 주석을 막 쓰거든요. 근데 이제 희한한 소리 많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공부를 많이 한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로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깨닫는 겁니다. 은혜를 주셔야. 우리 것도 아니고 깨달았다고 이게 다 우리 것도 아니고요. 주님이 깨닫게 하실 만큼 깨닫게 하시고, 그죠? 그걸 이렇게 서로 나누다 보면 이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더듬더듬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깨달으려면 저도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뭐가 되냐면 기도가 절로 됩니다.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도대체 솔로몬이 이 사람 도대체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기도가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조금씩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막 주로 이 전도서 11장을 얘기할 때 구제를 얘기를 합니다. 거의 한 80%의 주석들을 여기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이렇게 쭉 뿌려봐라. 그래서 애굽의 파종법이다. 주로 한 80%의 주석들이 그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여기까지 열어주셨던 여러 본문들 문맥적으로 보면 이것은 카이로스의 때에 너의 삶을 던지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내 삶의 어떤 부분을, 작은 부분을 하나 툭 던지면
여러 날 후에 그것을 찾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줘라. 7은 완전수고 8은 새로운 그 완전수를 뛰어넘는 숫자 아닙니까? 새로운 어떤 차원의 일들에까지 그 던져놓는, 너의 몫을 던져놓는 것.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카이로스적인 관점 안에서 쭉 이렇게 풀어지면 조금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왜 이토록 카이로스에 대해서 강조를 할까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크로노스와 시간에는 두 개념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다. 크로노스는 삼시세끼 먹으면서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만둣국을 먹어야지. 점심때 또 되면은 점심에는 맛있는 어디 점심 특선을 먹어야지. 요게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막 점심 특선에 있어요. 막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저기 어디 점심 특선이 제일 유명합니까? 하여튼 어디 점심 특선, 그죠? 또 저녁이 되면 또 무엇을 먹어요? 이건요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된다고요, 그거는. 그죠? 이삭이 내지는 야곱이 아침에 뭘 먹었는지 점심에 뭘 먹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에서가 팥죽을 한 그릇 먹었다는 얘기는 성경에 기록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삼시세끼 먹는 거는 그냥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그 시간에 팥죽을 먹는 것, 장자권을 팔아서 팥죽을 얻어먹는 건 이건 카이로스적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크로노스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인생의 복이고, 카이로스의 삶, 그러니 하나님의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인생의 복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이 있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분복이 있다. 이걸 적절하게 크로노스의 때에는 하나님의 분복을 누리며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 이것이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삶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알았다고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요. 그걸 오는 세대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여태까지 여러분이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것에 대해서 복을 주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시간이 있고요. 아멘이시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행복하다고? 누려야 된다고요. 누려야 된다.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적절한 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온다고요. 그럼 그때는 누리다가 이걸 누려야 될 때가 있고 거둬야 될 때가 있다. 그죠? 거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 인생의 삶의 이유다. 이 개념만 가지고 계셔도 전도서를 배웠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다. 여러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 계단과 같은 거예요. 계단과 같은 거. 그래서 크로노스는 이렇게 평면이라 할 수 있고, 카이로스는 수직으로 올라가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또 평면이 시작되죠. 크로노스입니다. 또 카이로스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요, 그 시편에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성전이라는 단어가 마알라라는 단어인데, 알라는 올라가다, 마알라면 계단이에요, 계단. 계단에 올라가는 노래, 본래 원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그러니 우리 인생이 모든 성도의 삶은요, 계단을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계단을 올라가는 거. 그래서 우리 신앙이요, 점점 더 이렇게 자라가는 것 같지만, 또 우리의 삶이 점점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다. 우리 인생은요, 계단과 같아요, 계단과. 그래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다가 카이로스 때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거기에서 누리는 복이 쭉 흘러가고,
또 그 카이로스 때에 순종하면 올라가고 또 그 복이 쭉 흘러가는 것. 그죠? 그래서 몇 번 계단 타고 그냥 쭉 가시는 분들도 있죠. 젊었을 때. 나는 이만하면 됐다 하고 젊었을 때 순종 와 해가지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80이 돼도 90이 돼도 계속해서 계단을 올라가시는 분들이 존재해요. 그죠?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죠? 저는 후자를 택하고 싶어요. 후자. 매일마다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쫓아, 그죠? 그 뜻을 순종하고 이행하고 살아드리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를 높이 높이 더 높이 올려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죠? 포기하지 마시고, 아멘. 네, 포기하지 마시고 이 카이로스를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거 원어로 하면, 헬라어로 하면 카이로스를 취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카이로스라는 이 개념을 꼭 기억을 하셔야겠다. 자, 여기 1절부터 보시면 너는 내 떡을 할 때 이 떡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예요? 떡. 레헴이죠. 레헴. 그죠? 베들레헴 할 때 그 레헴입니다. 그죠? 그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전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밀하마라는 전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쟁은 대부분 무엇 때문에 일어나냐면 떡 때문에 일어난다. 빵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빵을 더 많이 가지고 싶으면 전쟁하는 겁니다. 나라와 나라가.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너의 떡을, 그러니 전쟁의 어떤 원인이 되는, 내지는 모든 만사의 어떤 근원과 같이 느껴지는 이 떡을 물 위로 던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 위로 던져라. 삶이죠. 떡은 삶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지만 여러분은 뭘로 사십니까? 떡으로 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닌가? 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빵을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잖아요. 밥을 안 먹어도 빵은 먹지 않습니까? 하여튼 빵, 밥 종류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사람은 결국 죽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떡은, 레헴은 삶이죠, 삶. 너의 삶을 물 위로 던져라. 카이로스의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어드려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마차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그 보석을 발견하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나중에 내 삶을 던지면 훗날 여러 날 후에 보석을 찾게 될 것이다. 보석을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반드시 하나님의 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그 카이로스의 때에는 낮에도 뿌리고 저녁에도 뿌리고, 나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낮에도 저녁에도 이걸 열심히 그 일들을 해봐라. 그러면 훗날 도로 보석을 찾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에 먼저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하고, 두 번째 그 때의 행함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던져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가진 것이 많으면 이게 잘 안 움직여집니다. 그죠? 잘 안 움직여지잖아요. 그죠? 이게 얽히고 있는 게 많으면, 또 내가 여태까지 이루어 놓은 게 많으면 그 다음에 카이로스로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여기 한 10년 정도 있으니까 그냥 익숙하잖아요. 익숙하고.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하고 말씀을 하셔도 옮기기가 쉽지 않아요. 양 목사님하고의 관계, 또 우리 아이들과 또 뭐 아내, 또 같이 씨름하고 있는 청년들, 그 다음에 집은 1년 전에 샀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얽혀 있으니까 제가 당장에 성민아 너 1년 동안 저쪽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그런 복잡한 생각들 때문에 잘 움직여지지가 않는다고요. 않아요. 뭐 단순히 저로 예를 들었지만은 우리 인생이 다 그럴 겁니다.
얽혀 있는 게 많으면, 가진 것이 많으면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데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가 딱 보여지면 한번 물 위로 너의 삶을 던져봐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일들이 너의 삶에 나타나기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보석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캐낼 공예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보석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내 삶을 물 위로 던지면 하나님의 보석이 발견된다 하는 거예요. 7에게나 8에게 너의 몫을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 아니고요. 그래서 너의 몫을 이래저래 다 분산시켜 가지고 나눠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완전히 행해라, 그리고 완전 그 이상을 행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재앙이 언제 악한 일이 너의 삶에 나타날지 모른다. 이 악한 일은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이 계단을 탄다고 했는데 계단을 탄 그대로 천국에 들어가거든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행한 대로, 주의 계명대로 주님을 사랑하다가 천국으로 그대로 직진합니다. 그 계단 그대로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숨붙이고 살 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깨달아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 숨이 멎으면 끝난다는 겁니다. 끝난다. 그냥 쑥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겁니다. 그 천당 갔는데 막 천국 방문하셨던 분들 막 기록을 보면은 집이 짓다가 말았대요. 그래서 천사가 천국에 먼저 딱 들어가니까 천사가 이렇게 안내를 하더랍니다. 안내, 오세요. 강성민 씨 잘 오셨습니다. 저기 집을 잘 지어 놓으셨다. 한번 그 집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하고 천사가 안내를 한다는 겁니다. 안내를 했는데 집이 짓다 말았대. 벽돌이 몇 개 이렇게 있다가 아이고 여기서는 잘 못 살겠네요. 제가 다른 곳 지낼 만한 곳을 안내하겠습니다 하고 데리고 가는데 공원에 벤치에 막 사람들이 다 누워있고 막 이렇게 여기에서 지내셔야 됩니다. 덜썩지않고 이런 어떤 그 환상으로 막 천국에 들어갔더니 그랬더라,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카이로스가 그토록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노년의 솔로몬이 이 인생 끝 아니다, 그죠? 자기가 이만큼의 인생을 살아봤더니 이 인생이 끝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대로 이 분복이 결정되어지는 거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막 오늘 2,000명한테 가서 전도해라 이렇게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안 시키죠. 우리 아버지 좋은 분 아닙니까? 2,000명 만나가지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합당한 일들을 말씀하세요. 그죠? 그러면 우리 아버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합당한 그 말씀에 내가 온전히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어떤 때는 그냥 오늘은 너 편히 저곳에서 좀 쉬었으면 좋겠어. 어떤 때는 너 오늘 저 자리에 가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어떤 때는 오늘은 너 저 지역으로 가서, 이번에는 너 저 지역으로 가서 너 예배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 어떤 사람을 만날 거야. 그 사람에게 이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요구들이 있는데 그 요구를 쫓아서 떠듬떠듬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의 분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요, 그 성경의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동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행. 전문 용어로 뭐라고요?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민족들이 주님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 우리의 의지로 될까요? 아니죠.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2,000명, 3,000명을 전도해야지. 저 옛날에 바람바람 전도 성령바람 전도 축제 해가지고 이 교회가에서 옛날에 뭐 했냐면 저는 2,000명 전도하겠습니다. 손 쓰고 야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했어요. 그게 다 적으니까 10,000명이 넘어가요. 10,000명 다. 한 달 안에 우리는 10,000명을 전도할 것입니다 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막 나가서 저도 그때 한 1,000명 적었나 했죠. 야 했어요. 10,000명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여기 10,000명이 어떻게 와요? 저희 교회가 800석인데 10,000명이 어떻게 옵니까? 전도가 많이 됐지만은 우리 인간적인 의지로 뭔가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나타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부흥이 언제 일어나냐면 전문용어로 뭐라고요? 동행이라고요. 동행.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때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막 여러분 유튜브 동영상 이런 데 보면 호주의 그 거리 전도자 한 사람이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되는데 어떤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결정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 결정한 그 다음 날 그 전도자가 이제 폐렴이라는 걸로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결실이 전혀 없이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2,000명, 3,000명 전도한 사람보다 열매가 작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죠? 열매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전도받은 사람이 그 사람의 유업을 이어받아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 호주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한 사람의 이 한마디의 가치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매길 수가 없습니다.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물론 전도에 힘써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동행하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동행하는 축복. 오늘은 이곳으로 가서 오늘 갑자기 이 사람을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네. 내가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전화해보고, 그죠? 그런 한순간에 어떤 하나님 허락하시는 감동과 이런 걸 놓치지 않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빨리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내일 이 재앙이 우리의 삶에 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 3절에 보니까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진다. 여러분 구름에 비가 많으면 떨어지죠. 그래 이걸 이제 죄가 차오르면 심판이 임한다. 이런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계속 울부짖고 부르짖은 땅에서 울부짖고 부르짖는 것이 쌓이면 비가 와르르 쏟아지듯이 이게 지금 노아의 대홍수나 내지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그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땅에서 악이 차고 이 뭔가 이 울부짖음이 차면 비가 위에서 쏟아진다 하는 겁니다. 이 재앙이죠, 재앙. 그래서 이 구름에 비가 차면 땅에서 쏟아지고 나무가 나무로 북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아무도 세워줄 자 없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 우리가 숨붙여 살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중에 재앙이 임할 날이 올 것이다. 네가 쓰러질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아무도 너를 일으켜 줄 수가 없단다 얘기하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이게 풍세라는 단어가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루아흐. 바람이죠. 내지는 영입니다. 영. 그죠? 그래서 영을 살펴보다라는 단어도 여러분 잘 아시는데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샤마르 지키다 파수하다죠.
그래서 바람을 관찰하는 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영을 지키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을 지키기만 하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둘 다 비슷하죠. 분별입니다. 분별. 바람을 살펴보는 자 내지는 영을 파수하고 분별하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다. 이것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카이로스의 상황이 내지는 이 시간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계속해서 분별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 된다. 다시. 여러분 삶에 계속해서 주님의 때가 언제지? 주님의 때가 언제지? 요것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아무 열매 없습니다. 주님의 때가 이때다 하고 내 떡을 물 위로 던져야 된다. 이 말씀이 지금 주어지는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분별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움직여야 되는 시간이다. 이걸 여러분 레마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분별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말하고 행동해야 될 때가 이르렀다. 자, 이거를 그 5780년 2020년도 준비하는 그 설교에서 한번 풀었습니다. 5779 이 70이라는 숫자가 히브리어 하면 아인인데 아인이라는 단어는 눈이라는 단어예요. 눈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80이라는 숫자는 폐인데 입입니다. 입. 그래서 이전의 10년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19년까지는 눈 분별의 해였다면 10년 동안 2020년도부터 2029년까지는 입술의 해, 선언의 해, 이제는 말하는 것, 선포하는 해, 움직이는 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2030년도가 되면 뱀입니다. 뱀. 환란이죠. 환란. 그래서 뭐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지혜 있는 자는 그 숫자를 세어보라. 계속 뭔가 이렇게 이 히브리어 숫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시는데 이 분별의 해가 끝나고 이 입술과 선포의 두 감람나무의 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환란이 오기 전에 이 성도들이 마지막으로 복음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10년이 2020년도부터 2030년도까지다. 2030년도부터는 뱀, 이 환란과 어떤 어려움들이 극심한 어려움들이 시작될 것이다. 이것이 지금 많은 기도하는 그룹들 안에서 이런 얘기들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년을 여러분 선포하시고 행동하시고 그죠? 전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 10년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풍세를 살펴보기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파종하지 못한다. 씨 뿌리지 못한다.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열매가 없을 것이다. 카이로스 이거 계속 분별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내 떡을 물 위로 던져라. 그래서 이런 행동하셔야 되고 이 5절에 보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이 바람도 루아흐겠죠. 영입니다. 영.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영이 아이벤 여인의 태 안에서 어떻게 뼈로 변하는지를 알지 못한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아이벤 여인의 태 안에서 어떻게 그 영이 뼈로 변하는지를 알지 못함과 같이. 여러분 그게 눈에 보입니까? 아이를 뵀어요. 처음에는 작은 어떤 세포 조직과 같은 것이 점점 자라는데 그때도 여러분 영이 있죠. 여러분 이 난자와 정자가 딱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영을 그 사람의 영을 그 세포에 쑥 넣으십니다. 그죠? 그러면 이 낙태라고 하는 요 부분이요. 지금 우리 낙태죄가 이제 없죠. 낙태가 더 이상 한국의 죄가 아닙니다.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통과가 돼 버렸어요. 이제 요거 이제 조정 기간이 남았는데 3주째부터 이제 낙태를 못하게 할 건지, 뭐 12주째부터 낙태를 못하게 할 건지, 요 기간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이 되어지고 3주 내지는 4주 안에 있는 아이들은 다 죽여도 그게 이제 더 이상 불법이 아닌 세상이 이 한국이 돼버린 거예요. 됐어요. 이거 이제 2020년도 12월 달에 이게 딱 마무리가 되면 그때부터 산부인과에서 합법적으로 낙태를 하도록 지금 그게 통과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만나는 순간에 그 아이에게 영을 입히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낙태할 때에 가위가, 그 촬영한 거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가위가 들어갈 때 그 자그마한 12cm도 안 되는 한 8cm 되는 그 아이가 그 칼을 피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눈이 어디 있어요? 눈도 없는데 칼이 들어오고 가위가 들어오면 그걸 피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그럼 뭐예요? 영이 있다는 거거든요. 영이. 그죠? 영이 있는 사람을 죽이면 살인입니다. 살인. 그런데 여러분, 이 어머니의 태 안에서 아이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영이 뼈로 변하는 것을 알지 못하듯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카이로스의 때에 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면 이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 열매 맺어 자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한 것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그냥 하면 돼요. 하면. 그러면 그 뒤에 나타나는 열매는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시더라 하는 겁니다. 마치 아이가, 여러분, 임산부가 열심히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자고 하면 애가 자라 있듯이, 그죠? 열매가 맺혀져 있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여러 수고를 자라게 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하셔야 되겠죠. 그죠? 게으르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게으르면 안 돼요. 제 이정훈 교수님 요새 강의를 막 듣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똥 푸는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다. 여러분,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이런 노래 많이 불러요. 민수네 아버지는 똥 퍼요. 뭐 그렇게 잘 펄 수가 없어요. 이러면서 이제 놀리는 거죠. 그 똥 푸는 직업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고, 이런 문화가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똥 푸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다. 뭐가 부끄러운 거냐면 똥을 제대로 못 푸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분 설명하기를 이렇게 탁 뭔가를 탁 꽂으면 안 흘리고 촥촥촥촥촥 똥이 잘 파지도록 연구하고, 그죠? 이거 기술을 개발하고, 이 똥 푸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내 일을, 내가 맡은 이 일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직분을 성실히 행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공감이 됐습니다. 공감이.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뭐 저희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일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잘 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잘 하려는 마음. 제가 그 이정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제가 잘 알겠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온전히 할 수 있을까? 그죠? 교회 트리를 하나 하더라도 대충 하지 말고, 그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이걸 통해서 기뻐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떻게 하면 한 말씀이라도 더 깨달아서 이 사람들을 더 하나님 앞에 끌고 갈 수 있을까를 어떻게든 이걸 쥐어짜고
캐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요. 일이다.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요, 너무 대충 합니다. 대충 해요. 그냥 모든 일을 대충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나 몰라. 내가 볼 때 예수 믿으면 그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죠. 하나님 앞에서. 그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아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잘 해야 됩니다. 잘.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정도의 감동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성실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모든 영역에. 6절에 보니까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그러니까 그 카이로스의 때에 밤낮 쉬지 않고 그 카이로스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아침은 인생의 전반부, 저녁은 인생의 후반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씨를 뿌리고 인생의 전반부, 젊었을 때에 씨 뿌리고 열매 맺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늙어서도 저녁이 되어서도 끝까지, 그죠? 나이가 80이 돼도 90이 되어도 그거 놓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결코 놓지 말거라. 여러분, 아침에는 아침의 일이 있고요, 저녁은 저녁의 일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0대 때에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못 이뤘어요. 흘러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럼 30대 때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40대 때에 제가 30대 때의 일을 막 하겠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지나간 겁니다. 40이 되어서 40에 하나님이 원하신 저를 향한 아버지의 일들이 있어요. 그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요, 얼마든지 모든 영역에 변화가 가능합니다. 변화. 이 생명수 교회가 10년 전에는 성령 사역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이때 주님이 바꿔라 얘기하시면 바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전 일이기 때문이에요. 새 일을 주님 명령하시면 그 일을 해야 카이로스적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반복이 안 되면요, 뭐가 되냐면 전통교회가 돼버려요. 전통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보십시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러분 지금 전통교회가 됐거든요. 가보면 장로교보다 더합니다. 제가 볼 때. 그 신유가 일어나고 막 어마어마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순복음교회가요, 지금 가보면 냉랭합니다. 냉랭. 뭡니까? 카이로스에 반응하지 못한 거거든요. 얄짤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사역을 하니 많이 얄짤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카이로스를 깨달아 그 뜻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차이입니다. 마찬가지, 더 크로스 처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제가 지금 깨닫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금 요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전통적으로 딱 굳어버리고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저는 그런 교회에 있기 싫어요. 저는 싫습니다. 만약 생명수 교회가, 저는 바라기를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때가 지금 참 중요한 때입니다. 이 생명수 교회에게 있어서 이때 참 중요하고, 무언가 하나님 새로운 카이로스를 이루어 가시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이걸 우리가 더듬어 발견하지 못하면 이 교회는 전통교회로 남아 있을 겁니다. 전통교회. 근데 이것을 만약에 발견하고 쫓아간다면 한 단계 또 계단을 올라갈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단이 이것을 노략질하기 위해서 막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흔들었거든요. 뭐 교단 문제, 또 뭐 관계 문제, 모든 영역에 흔들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흔들림 가운데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이 딱 남았어요. 지금 남았어요. 이제 하나님 새싹을 다시 내셔서 그리고 한 단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마라. 이 얘기는 젊었을 때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이가 들어서도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뜻을 수종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둘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끝까지 주님께 순종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7절 보시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이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마토르라는 단어인데 스위트, 달콤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빛이 달콤하다. 이게 굉장히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뒤에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뭡니까? 눈 뜨고 해 볼 수 있을 때 주님의 음성 듣고 순종해랍니다. 그렇죠? 나중에 눈 감고 깜깜한 날이 온대요. 그 무슨 날입니까? 관에 들어가는 날이죠. 무덤 들어가는 날 온답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뜻도 없고 하나님 때도 없습니다. 그냥 그 관에 들어가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에 그러니까 이런 빛이 달콤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지금 눈 뜨고 빛을 보고 있을 때가 달콤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하루가 얼마나 복된 하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죠? 오늘 죽은 사람에게 얼마나 그 고팠던 하루겠습니까? 하루만 더 살았으면, 하루만 더 살아서 내 사랑하는 아내를 한번 만나봤으면, 이런 순간이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일 수 있다고요. 그죠? 아멘이시죠? 예,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더 사랑하시고, 그죠? 열심히, 그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당장 내일 죽어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오늘을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정말 즐거운 일이거다. 이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된 일이다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앞에 키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샤마흐, 영적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날을 살면요, 그거 복이라는 거예요. 복. 하나님 여러분들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것이 하나님 여러분들의 기회를 주신 것이다. 젊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이가 어려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 유야 라이 같은 나이 때는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겠죠. 그죠? 그 뜻을 깨달아 순종해 드리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삶을 복되다 복되다 하시는 겁니다. 복되다, 복되다. 그렇게 살다가 가요. 후회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했으니까. 그죠? 오늘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게 하나님 뜻이었어. 그럼 계단 올라가는 겁니다. 그 분복을 누리고 또 아버지의 말씀에 토 달지 않는다. 또 올라가. 그죠? 아버지께 맛있는 걸 드린다. 뭐 이런 거. 막 이 하나님 뜻을 순종하면 막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그죠? 그에게 받을 분복이 있다고요. 그죠? 후회 없는 겁니다. 후회 없어요. 이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신 건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오늘 하루를. 여러분 이 기회를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 하루 주님 오늘 뭐 할까요? 오늘 누구에게 주님의 감동에 따라 기쁨이 될까요? 그죠? 물어보시고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한번 순종해 보시길 축복해요. 예, 그러면 하나님 열매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몫을 주실 것이다. 여러 해를 살면 오래 살면 즐거워해라.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죽고 살 시간이 더 많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삶보다 나중에
딱 결정이 나서 살아야 될 시간이 더 많다는 거예요. 깜깜한 날이 훨씬 많다. 그러니 빛이 있을 때에 이 일을 즐거워하거라.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캄캄하게 되는 그날을 생각해라. 다가올 일들은 다 헛되도다. 이 헤벨이라는 단어. 그래서 죽고 나면 그 이후에는 이런 기회가 없다는 것을 헛되다라고 평가하죠. 그죠? 여기에서의 분복, 여기에서의 그 계단 끝이 그냥 끝인 겁니다,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나이 80이 될 때까지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사셔야 하겠다. 9절에 보니까 청년이여, 이 청년 얄두트라는 단어인데 20세 이상, 그러니까 선택받은, 이렇게 원어로 하면 이 바하르라는 단어가 바하르인데 원어로 하면 선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선택받은 자들이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선택받은 자가 누구냐면 20세 이상의 남자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전도서 당시 구약이기 때문에 그 계수에 드는 사람들 60만 3,550명, 60만 1,730명 민수기의 계수함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군대 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군대로 부름받는 사람의 그 단어가 바하르예요, 바하르. 이 단어가 나중에는 젊은이 이렇게 통용되어 사용되었다고요. 군대에서 싸울 힘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군대, 여자들도 군대 가죠. 그러니까 군대 나가가지고 싸울 수 있을 만한 기력이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청년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력이 있으면 이 청년에 들어가는 거예요. 북한하고 전쟁이 났다. 그럼 여러분들이 돌 하나 들고 싸울 힘이 있으면 청년인 거예요. 그겁니다. 저는 민방위죠. 군대 안 가도 됩니다. 남산동을 지키는 청년이요.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이 얄두트라는 단어. 그래서 결혼 정년기에 있지만 결혼하지 않은, 요 시편 110편에 나타나는 그 새벽이슬 같은 주에 청년할 때 이 얄두트가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청년은 결혼 정년기에 있는데 아직 결혼했다 안 했다, 결혼을 안 한 분들. 그래서 여기서 이 어린 때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을 어린 때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얄두트. 그때를 즐거워하랍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 즐거워하는 거, 즐거워. 그렇죠? 자,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자녀를 기쁘게 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에 대해서 생각 안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카이로스의 때가 와도 바로 즉각적인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결혼을 하는. 그러니 어린 때를 즐거워하는 얘기 맞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시간이다. 그래서 결혼이 늦어진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아무리 봐도 그렇습니다. 말씀에 결혼을 일찍 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막 희한한 얘기를 합니다. 지는 이러면서 뭐 지는 할 말이 없는데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결혼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전에 이 젊은 날, 어린 날을 즐거워하여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굉장한 복이다. 굉장한 복이다. 제가 이걸 세월이 지나 보니까 느껴져요. 저도 저 민주사모하고 막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와, 이 젊었을 때 내가 대학생 때 어디 유럽도 한 번도 안 가보고 비행기도 한 번 안 타보고 이렇게 지났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 애들은 안 그렇거든요. 요즘 애들은 지금도 지금 우리 고3 애들 3명이 터키로 떠났습니다. 터키로 가서 거기에서 막 예배하고 전도하고 그러고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효정이 이런 애들 보면요, 어떤 때는 중국 갔다가 일본 갔다가 가서 예배자들 만나고 교제하고. 제가
청년 때는 안 그랬거든요. 제가 청년 때는 방학만 되면은 방학 시작과 동시에 수련회를 가서 수련회 6개, 7개를 섬겼어야 됐다. 물론 은혜가 있었지만 돌이켜와서 보면 우리는 뭐 했노?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즐거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기뻐하여 토부 좋게 여기고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어떤 시간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너의 마음의 감동에 따라 행하는 것, 너의 눈에 보여지는 대로 또 행하는 것, 그 일들을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미슈파트 정해놓은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행해라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방종이 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다닐 것 같지만 그 뒤에 미슈파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행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말라가 아니고 행해라. 그 뒤에 하나님의 법이 있음을 기억해라. 그래서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심판하실 줄 알라라는 단어가 이게 그 심판이 아니고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알아라. 이 원어로 하면 그렇습니다. 잘못 번역이 된 거예요. 잘못 번역된다. 이 모든 일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음을 알아라. 그래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주시는 그 일들을 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법이 있음을 그 경험적으로 깨닫고 알면서 그 일들을 행하면 하나님 그 삶 가운데 가득한 카이로스. 여러분 야곱이요 그 젊었을 때의 그 기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기록. 혈기가 다 빠지고 난 다음엔 요셉한테 그 분량이 다 넘어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젊었을 때 막 혈기왕성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막 쫓아서 이렇게 돼봤다가 저렇게 돼봤다가 막 좌충우돌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젊었을 때.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면, 근심 카아스라는 단어인데 이거 분노 내지는 속상함, 카아스, 분노.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분노와 같은 어떤 감정의 요동함을 멀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요, 네 마음에 감정의 요동함을 멀리해라.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두 가지 그 넘어지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1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분노, 감정의 요동함. 젊은 청년들이 감정의 요동함에서 돌이킬 것, 이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막 기분 따라 하지 말라고요. 기분 따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뜻을 아멘 하고 수종드는 그 삶을 원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남자 아비가 아들에게 이제 하는 말로서 이 악이라는 단어가 본래 라아거든요. 라아. 남성 명사입니다. 근데 여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에서는. 그래서 남자 아이에게 라아, 이 여성으로부터 오는 악을 멀리해라. 그리고 여기 지금 어릴 때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빠졌고,
왜냐하면 어릴 때에 이 어릴 때가 아니고 어린 여인입니다. 어린 여인. 이 여성형으로 얄두트의 여성형입니다. 검은 머리 역시도 샤하루트 뒤에 우트가 붙으면 여성 명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린 여인과 검은 머리 여인의 시절이 이 시절이 아니죠. 검은 여인이 다 헛되다 이렇게 돼 있는. 자, 그래서 청년에게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두 가지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는 감정의 요동함을 조심하고 하나는 이성에 너무 빠져 있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이렇게 강조하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고 12장이 이제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계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걸 기억하고 살아라 하고 쭉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전통적 해석하고는 지금 제가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전통적 해석은 구제하며 살고 그 다음에 뭐 너 마음대로 살지 말고 창조들을 기억하며 살아라 뭐 요 정도로 헤어지는 건데 이게 카이로스적 어떤 표현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면 젊었을 때가 하나님 카이로스를 확 풀어주실 때구나. 이때에 내가 어떤 막 이성에게 또 다른 어떤 감정적인 일들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당신의 일들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나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겠구나.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동행의 삶을 살아내셔야 되고 그죠? 오늘 하루 이 선물과 같은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의 주시는 감동대로 하루하루를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시간을 복으로 바꾸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영원한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삶이 여러분 것 되시기를 축복하고 온전한 복이 흘러가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